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채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여와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늘 곤란 가운데 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이 환난 속에 있는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정봉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며 욕망과 자아에 얽매여 주님보다 내 판단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미희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이게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 야고보서 계속해서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해당되는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설정해 놓은 그 형태, 구조, 체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형태를 구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원칙도 그 안에 온전하게 살아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부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덜이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제대로 된 천국의 백성된 형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꼭 할 이야기가 꼭 뭐 있어야 됩니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야 돼요. 왜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인간은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사는 자가 전혀 자기 위해 사는 그 본성에 부합되지 않고 남에게 말을 건넨다. 그게 상당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면서 말을 건네는 경우는 거의 100%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기꾼. 뭐 좋은 물건 들어왔습니다. 뭔가 남이 필요 없는데 왜 말을 건네죠? 남한테 말 안 건너는 것이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형제들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일 때는 반드시 사명감을 품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꼭 이야기할 게 있을 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늘 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야기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인간의 모든 면역성은 장 건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이크만 주면 뭐 어찌없이 방송하게 나면 그치 장 건강에 대해서 좋은 세균에 대해서 언급하고 식생활 개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 자기의 사명감이죠. 나름 자기의 사명감이에요. 자기 딸이 암 걸려 죽었으니까 그게 애타라서 자기 사명감으로 식생활 잘하라고 이제 당부하는 사명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할 때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본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본인이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말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 타인을 사기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말을 할 때 둘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말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내는 경우에 성을 이렇게 품지 못하고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성을 바깥으로 폭발시키는 때에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화남과 성냄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분풀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백성되지 않는 자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는 말이 왜 문제냐 하면은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꽂혔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적으로 살아서 그게 사명감이 되어서, 여러분 장 건강 중요합니다. 식생활 주의하세요 하는 어떤 교수의 사명감처럼 자신의 의로는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갑니다는 그 사명감을 품고 말을 건네는 거죠. 그렇게 말을 건네는 그 외의 모든 말은 어떤 말이다? 자기 속에 분노와 성함을, 그 화딱지를 자기가 내부적으로 계속 통제할 수 없어서 참지 못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해요. 그렇게 매사가 그렇게 분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분하지요? 하나님이 햇빛 줬지요. 공기 주셨지요. 때마다 담비 주셔가지고 새싹 돋게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갑질하십니까? 그 햇빛과 공기와 담비 없으면 우리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어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잖아요. 친히 길러주는 게 그렇게 분해요, 그게. 그리 분함을 자기가 잠재울 수 없어서 그걸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나 예를 들면 기아 타이저가 벌써 개막전 7전 해가지고 이게 꼴찌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홍명보 감독 바꿔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바꿔야 돼. 예? 이러니까 월드컵 희망 없어. 자, 여기서 물 거저줬지요. 햇빛 거저줬지요. 공기 주셨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까? 뭐가 그렇게 분해요? 인생 살면서. 성경은 그 답변도 없어요. 왜 분한지 답변도 없어요. 왜 사위가 분해서 장모를 때려 죽여서 캐리어에다가 해가지고 대구 신천동대 붕떠나게 하는 이유인지, 그 사위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래 분한지. 그게 분한 게 폭력으로 나오거든요.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인간들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는 뭡니까? 자기의 분노에 대한 폭발이에요. 왜 그렇게 분한 이유도 모르면서 분을 품고 발산하는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상실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의 구조는 뭐냐 하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막힌 바다를 통과할 때는 자기의 목숨마저 거기서 바다 앞에서 상실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통과할 때도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방법도 그들은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상실했으며, 누구든지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홍해 건너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기의 상실을 인정하는 갈렙과 요수아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 인간은 태어난 건, 성경의 근본은 뭐냐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화를 내는 것은 저주의 티를 팍팍 내면서 평생 백세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교회 안 나온다. 왜? 화가 났어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에 은혜 주신 것은 그건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내 하나님 믿을게. 그래서 교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땡깡 부리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없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 국가라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땅에 알려줍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국가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이유를 알게 된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애굽 나라고, 그 왕이 바로 왕이에요. 출애굽기 그 8장 초반부터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 화를 내고 분하고 분노를 품고 있었던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이 근데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그거는 모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세가 등장했으면 등장하지 와 회를 하는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지 마음대로 못하고 지팡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모세 옆에 들고 있는 지팡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하나님의 모세를 지시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기에 실존을 지팡이로 방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요. 만나서 하는 말이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점잖은 바로 왕이 성질 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력 제공을 히브리인들이 일부를 담당했잖아요. 이거는 공장에서 기계 빼라 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일하는 원동력 노예를 빼라 하니까 화가 나서 바로 왕은 야 히브리인들 그들 더 일감 더 줘라. 집이 없는 데서 불구하고 벽돌 만들려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바로 왕이 재앙 내려라. 그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에서 8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프라이죠. 날아다니는 날파리 바로와 그 신하의 백성에게 몰수에 떠나게 하시나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바로 왕이 또 성질 나서 또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10장 7장 22절도 그렇고요. 8장 19절, 9장 11절, 심지어 10장 28절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지점이었어요. 바로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하는 말이
이제 27절에 보면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내기를 절개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 얼굴 보내 나는 죽으리라. 이렇게 또 화가 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화를 난 것은 모세가 출현했기 때문이고, 모세가 출현한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상을 찾아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라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얼굴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 없어요. 이제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말할 필요 없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에 모세를 보낸 이유는 그 차별화 때문에 그렇고, 그 차별화는 모든 인간의 성내는 이유, 평소에 화나는 이유, 심지어는 화나는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인간을 둘로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난 이유는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자를 하나님 쪽에서 구별해 내기 때문에, 그 작업 때문에 발생된 것이 화남이에요. 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 4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8장 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주어졌는데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4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까지는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과 그 애굽 사람이 따는 땅과 차별화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차별의 이유도 히브리인들도 모르고 이게 바로왕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내는 근원은 인간 수준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수준을 넘어선 저 최상위 수준에서 성내는 것이 성낸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에 근원적으로 성내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어요. 그러면 사람이 천사 앞에 서 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섰다.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래서. 그러면 이 구조가 뭐냐? 이 배무대가 여호와 계시고 이쪽에 하나님이 천사 있고, 천사 쪽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제 여호수아가 있고, 그 맞은편에 같은 편이 아니고 차별되어서 구별되어서 공간이 나눠져서 그 맞은편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거기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손가락질을 했는 거예요. 사탄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그래 더러워, 맞아 더러워. 여호와께서 천쳐 보고, 야 그 여호수아 옷 벗겨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 자, 이래도 더러워? 이래도 더럽단 말이야. 옷을 바꿔 입게 되는 여호수아가 깨끗하게 된 것은 누구 조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조치예요. 여호수아 본인의 조치가 아니고 인간의 조치가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조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상을 받는 인간과 이 땅을 통해서 벌써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구별에 의해서 그 구별을 모르는 바로왕은 씩씩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인데, 내 노동력 기계인데 네가 뭔데 내 히브리인들을 빼라 마라 뭐 데려가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년당 여기 책망 때문에 그래요. 여기 2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쪽을 선택했으면 내가 선택한 건데 네가 뭐 이쪽에 더럽니 말이 니는 그런 말할 잽이 못 된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책망 다음에 대한 분노가 모든 인간 마음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서 그 이유도 모르는 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데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인생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까? 뭔데? 하나님 지가 뭔데? 나는 내 인생에 충실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뭔데 내 일에 해박 놓습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부활절이고 난 몰라 그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을 하든 말든 나는 나를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지옥 가도 나는 내 것을 간주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귀의 고집이에요. 마귀의 고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상실해버려요. 어떻게 상실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대자연, 이 현실 자체를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때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자기의 의미를 줘서 만든 걸 스스로 뭉개버리죠. 그 하나님의 자기 상실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교회 왜 못 나오십니까? 내일에 바빠서. 상실이 안 돼 있어요. 상실이 안 돼 있다. 이 뜻을 실제로 현장에 보여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쪽에 12개의 십자가가 맞은편에 해서 서로 대치되는 방향으로 3개의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요, 자기를 기꺼이 상실했습니다. 기꺼이. 그런데 지옥 간 강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상실하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자기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면 그때 당신 믿을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지옥 가는 자들의 고백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반듯하게 살고 말씀대로 다 살고 믿으라 하는 건 다 믿고 십자가 믿고 복음 믿고 피 믿고 삼일체 믿고 다 믿을 테니까 제발 내 인생은 끝까지 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다 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내가 쥐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 율법의 요구에, 그 채무에 시달리는 신세가 됩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더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현장에서. 예? 금식까지 했죠. 부활절 지켰죠.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맥주전은 뭐냐? 돈 내라는 나라입니까? 교회 돈 내라는 목도 내라는 뜻이잖아요. 봉투 돌리고 계속 하면서 꼭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자기 의에 꽂혀가지고 자기 의를 간수하는데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이 정도로 완벽하고, 이 정도로 착하고, 자식 잘 키우고, 이 정도로 직장에 충실하고, 대외관계 나쁘지 않으면 되겠지. 저는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주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몸 갚으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몸 갚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맨날 최선을 다했대. 최선을 다했대. 값을 치를 수 없으면요, 압류당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장기 내 가져간다. 가져가. 예, 이 천하 하늘 별도 다 무너지는 바닥에 내가 지탱할 이유 없잖아요. 주님 앞에 채무자인데 주께서 가져가면 기꺼이 드려야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소개하는데 그 첫 대목이 이래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다시 말해서 천국은 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개입했어요.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처럼 이 땅에 개입할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열천국을 설명할 때 열처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밤이에요. 신랑이 밤에 와요. 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인품이나 인격 같은 거 일체 어두워서 고려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자식 잘 키우고 이 나이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두움의 세계에서, 밤의 세계에서는 일체 안 쳐줍니다. 밤에 필요한 것은 등불밖에 없어요. 깜깜하니까. 신랑이 올 때 등불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첫째는 밤이고, 두 번째 요소가 기름만 들고 만나요. 기름만 들고 만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기름이에요. 어두웠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름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출생지 자체가 이게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저주 세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기름 말이에요. 그 기름. 세 번째가, 만나는 이유가 내 몸을 남편에게 바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인생 상담, 자기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님 남편 만난 게 아니고 아예 이참에 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숫자와 신부의 숫자가 1:5예요. 남편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1:1로 독점하는 게 아니고 하나 앞에 여럿이 다 낙함의 궁녀들처럼, 낙파 3천 궁녀, 이게 나 역사학자도 안 믿어요. 하여튼 그런 전설이에요. 그냥 풍덩풍덩 몸을 던지듯이 그냥 압류당하게 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로 신부로서 줘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는 상실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게 있을 때는 상실이 되는데 내게 없을 때는 상실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그동안 우리는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빨판을 갖고 있으면서 아담이
창세기 17장 아담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에덴산 조금 쫓겨 나온 뒤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악착 살기 위해서 빨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빨판 가지고 흙에서 나오는 저주를 빨아당기면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신세, 그 문어의 낙지 빨판으로 했던 그 빨판이 이제는 뭐냐면 생명나무 빨판에다 거기 있어가지고 생명을 쪽쪽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특이성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특이성을 심어 나왔어요. 특이성이 뭐냐? 이스라엘 특이성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상대해서 모든 일을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성이에요. 그 뭐가 특이성이냐? 인간은 빠져요. 인간은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다닙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에 처리해버리는 그 특이성. 그 특이성이 도움되는데 그 특이성의 이유가 뭐냐? 생명나무가 훼손되었잖아요. 상실되었잖아요. 생명나무 그 가치가 상실되었는데 이 상실된 것을 그러니까 선악과 제 말 좀 선악과가 과일을 따먹고 상실되었다. 이 상실되는 것은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함께 있을 때 생명나무의 가치가 온전함이 돼요. 완료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상실된 그 과실을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피가 그 선악과의 정령 죽으리라의 그 가치를 온전하게 성취를 시켜요.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로 인하여 발생된 그 정령 죽으리라의 진짜 취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선악과가 지니고 있는 죽음의 수준이 인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어떤 장모님, 양장로님의 그 헤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자칭 교양 있고 양식이 있는 배운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세상적으로 기쁜 한식의 날, 초상의 무덤을 기리는 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라고 알기 때문에 오늘은 또 기독교에서 부활절 날, 교회나 세상이나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 진짜 그 의미를 더 높이는 날이라고 이제 이렇게 아부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니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왜 말을 하죠? 이게 기존 교회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줄도 모르고 인간엔 죽음이 없어요. 인간은 뭐냐?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면 거기에 부활 필드가 생겨요. 부활장이 생겨요. 물리학적으로 전기장 생기듯이 필드가 생기면 그 부활장에서 성령이 나와서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거기에 안착되게 됩니다. 부활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십자가 안에 영원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이걸 요한계시로 설명하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보호자의 안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먼저고 십자가가 나중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죽고 난 뒤에 부활되는 것은 예수님한테 국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보내요. 생명나무에서 피를 짜내요. 피를 짜낸다고요.
피를 짜내서 선악과에 따먹은 현장을 찾아간다고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아버지 계신 곳에 계신 분이 먼저 끈을 들고 이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길이 없는 이곳에 선악과 따먹은 저주만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 먼저 끈을 들고 레펠 타듯이 끈을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한테 말합니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마귀가 심어준 거짓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무슨 말을 더 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어둡고 거짓 것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되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상실하러 오신 예수님의 상실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에 압류당한 사람,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림이 나를 덮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니까. 내가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유가 자유를 원하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잃을 것이 없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생활이고 얼마나 복이고 이게 복이거든.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한 것을 저는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몬이가 한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고백을 한 것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 지시다 저게 전이에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안을 좀 길게 빼세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놓아주시는군요. 내 문제를 더 이상 내가 해결할 대상이 없군요. 나에게. 훌륭한 나? 아니지요. 행복한 나? 아니지요. 더 이상 나랍고 내한테 질문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 나. 질문을 해도 주님이 질문하고 말을 해도 주님이 말을 하고 그런 나. 더 이상 압류당한 상태에서 내 계획은 없어요. 주님의 계획만 남아있는 나. 책망은 사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 똘마니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에서 피가 내려와서 피가 십자가에서 선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왔다가 그 피의 효과가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계약이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피는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피의 내부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내부 순환 구조에 걸려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 배수구에 비가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이 거리 청소부가 신경을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배수구가
낙엽과 이런 게 어디 있으면 막혀버리면 넘쳐버리면 책임이 지금부터 청소받을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왔다 하면 와가지고 그 배수구에 그걸 오물을 다 옆으로 다 걷어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뭐냐? 주께서 피가 주께 돌아가는 피의 배수구예요. 배수구인데 우리는 늘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피를 막고 있는 것을 상실시키면서 다 끄집어내서 옆에다가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모아둬요. 모아두는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에 그동안 악마가 자기 똘마이들에게 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늘 유혹을 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 문제, 경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요행 문제예요. 요행. 행운 문제.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요행 문제. 세 번째가 뭐냐? 뭐 먹고 마시는 걸 사람들이 성이 안 차지요?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혈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피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날마다 성령께서 그거 배수구 뚫는다고 맨날 우리를 통해서 이 배설물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늘 이렇게 나옵니다. 인기 있는 것도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상실돼야 되고 또 이건 내 돈이라 하는 것도 상실돼야 되고 우리 자식 잘 키워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요새 판사 실체도 없다. 출세하고 나중에 대기업 회장 되는 것도 옆으로 제껴놔야 돼. 옆으로 떠내서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피라는 것을 막아 놓았던 요 오물들이고 이 오물들이 우리를 매일같이 잠복적인 분노와 화를 돋우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이 가득 차는 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 바빠요. 헌금하러 와서 헌금했어. 예. 기도하러도 기도했어. 교회 나왔기도 교회 나왔어. 하나님 당신 내한테 해준 거 뭐가 있나? 네 인생 조져나왔어요. 희망도 없어요. 뭐 절망이네. 대책 내놔라.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역 가치가 기름값까지 올라. 고마우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만 원 준다 하니 그건 감사하고. 주님께서 피를 순환구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여파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옥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 피까지 상실한 그 비용 처리가 지옥이에요. 그 비용 처리가. 주께서는 손해보면 장사를 안 합니다. 또 트럼프 같아. 전쟁 비용 아랍 국가한테 당부는 자신이 피 흘린 그 생명, 아들이 피를 내놓은 그 생명을, 그 값을 어디서 찾는가? 지옥의 저주불로 다 찾아내요. 지옥의 저주불로. 마태복음 10장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한가득 들어있는데 우선 10장 그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삼가라 너희를 공에 넘겨줄 것이라. 이 흩어진 12지차에 이스라엘이 옛날 애굽에서 당했던 순환을 똑같은 이스라엘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똑같이 당해요. 너희들을 권력자에게 넘겨준다. 채찍질하고 너희를 나의 동족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라. 너희가 이방인에게 전가가 되려 하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한 것은 너희 속에 성령이시라. 너희 속에 말한 것은 너희 말한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계산 잘해라 이 말이죠. 계산 잘해라. 주께서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 자기의 십자가 피 지신 비용을 그 다 물어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저주로서. 피가 내부 순환했으니까 이 땅을 다녀갔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성도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예, 간불하네. 내가 죽었던 간불하네. 내 아들 죽였던 간불하네. 주님께서 아무 준비성 없이 일하지는 않거든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합니다. 너가 가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들 이삭이 이제 침사 들고 올라갑니다. 그 창세기 그 22장에 그 7절에 보면 나와요. 올라가면서 이삭이 입 다물고 가면 되는데 꼭 물어요.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느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께 하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 아픈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삭 입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삭 입장을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무 준비성 없이 일을 합니까? 지옥 갈 리가 있잖아. 내가 왜 준비를 안 하겠어? 지옥 갈 리가 있어. 그 때문에 십자가에 알려주지 않고 십자가 일방적으로 피 흘린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은 피밖에 없어요. 피의 내부 순환 구조가 그게 피입니다. 거기에 새 사람, 아담의 몸에 속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몸에 속한 사람은 그 피가 들어있는 피에서 흐르는 그 생명을 빨판으로 빨고 살아가요. 시므이는 그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특이성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을 초과하는 능력이에요. 시므 같은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평소에 마음 자세나 고백을 시편 131편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쉽게서는 힘쓰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실로 내가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죠. 내 심령은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 착한 아이가 아니고 엄마의 푸근한 품 안에 있는 아이, 모든 것을 압류차압당하고 압류당한 아이, 생명이 끊임없이 무한대로 나오는 그 송의 아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딴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는 주께서 이런 이야기했다.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최고 등급의 마지막 질서의 그 혼돈, 이 땅의 혼돈에서 벗어나서 완료된 질서, 그 최고 질서를 위해서 이 땅에 극심한 차별을 만드는데, 그 차별을 만드는 생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맞이라는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11장 그
5절에 7절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숨을 곳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가는 게 좀 미천합니다. 저를 제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전국에 심지어 죄수들까지 얘기하면 죽는 건 옥에 갇힌 죄수들의 마지까지, 죄수는 교도소인데 마지는 저 집에 있는 아들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난 건 다 죽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지옥을 잃어버리고 대신 천국을 얻은 자가 성도입니다. 니 그거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떠날 생각해야지. 그게 은혜고 복이야. 하늘의 별 그거 다 무너져. 그건 하나님 나의 상실이야. 같이 상실해.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요? 널 짜붙다. 널 짜붙다. 우리 같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아주 웃어봐요. 널 짜붙다. 떨어뜨렸다는 말인데 널 짜붙다. 하나님 경상도 부인이 알겠지만 널 짜쁘게 해준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자꾸 상실될 게 남아있지 않아요. 자꾸 상실될 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은 저보고 어떻게 살아오니까? 일단 값은 못 치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값없이 먹으라 해요. 값 없는 생명수예요. 우리가 값은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귀는 시기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이해하고 마귀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차별되거든. 자기 성도가 하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자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호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자를 피가 뭐예요? 피를 옷 바꿔치기고 이미 걸어가게 된 자를 누가 송사하겠어요?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자는 왜 하고 내가 왜 다른데요? 그래서 예수가 야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는 저주받고 지는 뭔데 복받는가? 지는 복받을 이유 없어요. 그냥 복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저주예요. 이게 뭐냐? 피의 값이 어느 정도로 효과 있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저주가 주어지는가를 피 자체에서 나오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거기에 동원된 것 뿐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얻어 걸린 거예요. 그 공짜로 긍휼을. 그런데 지금은 살아가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돈 문제와 그리고 우리 종교 문제, 권력 문제 이거 가지고 부귀영화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우리 내부에 의해서 통장이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삿대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어떻게 살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난 못 삽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긴 거 아시죠? 왜 물에 잠겼겠습니까? 물에 잠길 만해서 다 잠긴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속에, 저주 속에 입이 태어났어요. 출발을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늘 우는 소리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우는 소리. 그런데 우는 소리, 외부적으로 우는 소리 하시고요. 내부적으로서는 그 절망을 즐기세요. 그 절망을 즐기면 돼요. 좀 허세 떨지만 까불지 말라는. 우리 집에 돈 많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돈 많다. 이랬잖아. 까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돈 비중밖에 없다면 그걸 까불지 말고 늘 우는 소리예요. 우리 아도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치치도 없고 몸은 아픈 데가 없고 종합병원이고 라는 말을 즐겁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말을 주저없이 나올 수 있는 거, 절망을 즐길 수 있는 그 자유, 주님 주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혜택 도대체 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말을 끄집어내는 날 때마다 늘 우는 소리 하면서 주님 그저 주신 긍휼을 찬미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12장 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따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어머는 주 실수에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도 일하고 피중심으로 건질 자를 건지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